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롯이 서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11월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 유적에서 벽화 하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이 프레스코란 벽에 석회나 석고를 바르고 그 석회가 건조되기 전에 덜 마른 그 상태의 수용성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그 모습을 다 드러냈을 때 이 벽화는 한 여인이 백조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이고요. 백조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유혹해서 그 품에 안기는 모습입니다. 이 스파르타의 레다 여왕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대요. 제우스가 바람둥이거든요. 제우스가 이 레다 여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해서 유혹하여서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한마디로 신의 제왕인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인 레다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벽화라고 했잖아요. 벽화. 이 벽화는 건물의 벽에 그린 그림인데 이 벽화는 폼페이의 부유층의 침실의 벽화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디 벽에 있던 그림이라고요? 침실 벽을 장식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자는 침실 벽에 제우스와 레다 여왕이 불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떡하니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주무신 침실 있잖아요. 그 침실 벽에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다뤄놓은 거지요. 아십니까 이거? 부부의 세계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죄냐고. 이 그림을 여러분 여러분 자는 침실 벽에 딱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벽화는 폼페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이들이 얼마나 성적인 쾌락을 탐닉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폼페이는 로마에서 남쪽으로 270km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만 그 화산재에 덮이고 만 도시가 폼페이오입니다. 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도시 전체가 화석화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도시가 한순간에 고스란히 굳어버립니다. 폼페이가 왜 망했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온 돌과 용암, 특별히 화산재, 이 화산재가 이 도시를 덮었는데
그 화산재가 덮인 그 높이가 평균 6m래요. 아파트 2, 3층 높이만큼 화산재가 도시를 덮어버린 겁니다. 평균 폼페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약 3,000명의 사람이 죽고 폭발한 지 12시간 만에 도시는 그만 소멸되고 맙니다. 화산 폭발이 이 도시가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이미 63년부터 폼페이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폭발이 79년에 일어났으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위험한 경고가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폼페이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왜 폼페이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폼페이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재앙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이 도시가 너무나 풍요롭고 편안하고 너무나 좋아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의 제왕 제우스까지 미혹했던 이 여인 레다의 편안한 가슴처럼 폼페이의 쾌락은 폼페이 사람들을 끌어안은 채 함께 화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쾌락에 사로잡혀 도시와 함께 화석이 되어버린 불쌍한 인생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누굽니까? 소돔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그 멸하시는 모습이 폼페이의 멸망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웁니다. 폼페이가 멸망당할 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소돔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4사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2딸. 이렇게 4사람은 하늘의 천사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4사람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리실 때 소알성으로 도망치던 4사람 중에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지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 했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렸을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뒤에 한번 돌아본 거 가지고
빡빡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뒤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건 그녀의 몸은 소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소돔에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소돔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소돔을 떠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폼페이 사람들이 그 폼페이 성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과 쾌락에 사로잡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폼페이를 떠나지 못해서 화석이 되어버렸듯이 롯의 아내 또한 소돔이 주는,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그리고 그곳에 두고 온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차마 소돔을 떠나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쌍하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이 비참한 죽음은 그녀의 남편 롯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롯의 책임입니다. 일단 롯을, 소돔을 선택하여서 정착한 사람이 누구지요?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돔을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떠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물을 보고. 이 롯이 가축이 많으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최고거든요. 자신이 가진 물질,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 물을 보고 요단 동편으로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디예요? 요단 서편이거든요.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자신의 물질적 필요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택하여 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결국 롯의 발걸음은 소돔에 이르러 멈추고 소돔에 정착하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1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소돔을 선택하여 그 소돔에 정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소돔을 떠나지 않은 사람도 롯입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결코 의인이 거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고민만 하지, 괴로워만 하지,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롯은 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인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소돔이 제공하는 그 풍요와 그 안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죽음에 이 남편 롯의 책임이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소돔을 떠나야 할 때 지체한 사람이
롯이었다. 우리 15절 다시 돌아와서 15절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서둘러 성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따라합시다. 롯이 지체하매. 다시 한번 롯이 지체하매.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했어. 지체했다는 말은 꾸물거리다, 머뭇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요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뭐라 그랬다고요? 일어나라. 그 말은 롯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앉아 있을 때예요? 지금이 누워 있을 때예요? 천사가 지금 이제 성이 망한다고 빨리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롯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지체해요. 머뭇거려요. 꾸물거려요. 조금만 늦으면 성과 함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릴 텐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롯이 얼마나 꿈을 댔으면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롯은요 소돔성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왜 망설이고 롯은 왜 떠나기를 꿈을 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이 제공하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두고 떠나야 하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재물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물질의 눈이 어두운 여편네, 제 말 표현이 아니에요. 설교가 그래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여편네, 소금기둥이 되어도 마땅한 여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설교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를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한 여인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 롯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남편의 뜻이 가정의 뜻이에요. 남편의 가장의 마음이 모든 가족의 마음이에요. 부창 부수. 한 집안의 가장인 롯이 이러하니 롯의 아내라고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 할 사람은 롯의 아내가 아니라 롯 자신이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롯이 지체하지 않고 꿈을 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떠났다면, 천사의 손이 아니라 롯의 손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쾌락에 몰두하고 탐닉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를 좇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들, 말씀과 기도보다 내 계획과 내 소유, 내 지식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오락에 더 탐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성도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꾸물거리지 마시고 뒤 돌아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명하시는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단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까? 네? 따라합시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한 가정을 또는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단호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꾸물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체하면, 망설이면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그래 우리 남편이 잘해야 돼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집안의 가장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가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꿈을 대거나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내가 지체하면 다른 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던 내가 꾸물거리면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장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지키던 내가 망설이면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순종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신 것들부터 떠나는 데 있어서 지체하면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신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 옥정 섬락교회에서 누가 가장 단호하게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옥정 섬락교회에서. 네? 저지요. 네. 옥정 섬락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떠나야 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아한 경험으로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하신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이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떠나더라고요. 성도들이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부터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먹을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보면 교인들도요, 먹을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담임 목사님이요, 교우들을 편애하잖아요. 교우들도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하죠. 운동? 교우들도 운동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돌아보고 꾸물거리잖아요. 누구도 그래요? 교우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상처받고 떠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옥정 섬락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것들부터 떠난 일에 본을 보이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꿈을 대지 않고 떠나는 목사가 되기를 저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그 가정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가정에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오랜 시간 떠나고 멀리하고 결단하면요, 결국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꿈을 대면 함께 그것에 매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할렐루야. 뭐하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 뭐한 사람이? 손에 쟁기 잡았으면 어디로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였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말자. 지체하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지체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시잖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예, 그죠?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게 원하시는지는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한 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상처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떠나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떠나 살 때 결국은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아까 같은 찬양